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굶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겠죠. 병이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오랜 병으로 가족에게조차 소외당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또한 나의 건강과 같은 유물적인 한계가 있는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될 때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몰입하고 고민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매임이 있는 사람, 건강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높은 학벌과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이들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즉 늘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배부를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을까? 여기에만 한계되어 있지 죽음의 세계나 영혼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빵 문제가 해결되면 독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몇몇 독재국가, 우리 북한을 비롯해서 이런 몇몇 독재국가에서는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낮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입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 독재 정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참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먹는 쌀이라는 문제를 벗어나게 되니까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이상 독재 정권은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해서 철학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사상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정신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사상 체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오로지 현 시대의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문도 철학은 거의 이제 쇠퇴하다 못해서 끝만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고요. 기술 분야가 발달하게 되고 인문학 분야라고 하여도 요새 최근에 인문학 열풍을 보십시오. 거의 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학 또는 심리학, 성공에 관련된 학문만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는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터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형이하학적, 물질적인 요소로만 맴도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갈급함에 관심을 가지고 호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그걸 갈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종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근원적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자,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과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왜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없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요, 우리의 참된 복음을 지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장에도 4절의 말씀이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까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이라는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까지 이 모든 것은,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환이었다. 그 구속 사역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바이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시라는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집이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시골에 본가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본가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귀향하는 표를 구하는 게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고향에 내려가는데 예매를 하지 못하여서 표를 구하지 못했을 때 뜬금없이 누군가가 고향에 갈 수 있는 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귀향열차표가 생긴 것 같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불리는 본질, 즉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그리고 우리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오늘날처럼 묶이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감독과 장로와 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적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이것들만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들렸고,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바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들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장성하여서는 바리새파, 예수님과 반대되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갔을지는 몰라도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배웠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바울은 계시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장 마지막에 가면 그 내용이 후반부에 가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구를 얘기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원을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3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야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한자어를 직역해서 복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병 고칩니다, 부자 됩니다, 자녀들 좋은 학교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빠진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시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이 널리 퍼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최전성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니면 그 제자들,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보다는 약간은 지난 시기였지만 최전성기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로마 제국은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사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문명권이라고 불리는 모든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요, 유대교 랍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과목이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영어를 당연히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철학의 특징처럼, 그리고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요, 그리스 철학이 가진 특징처럼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모두 아주 이상한, 타협도 되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이해하기 힘든 종교였어요. 왜냐면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들은 유일신체제가 아닙니다. 다신체제고요. 더더군다나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의 신들은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 불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빼놓고는 인간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도덕률이 높은 신들도 아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아내인 헤라를 두고 바람 엄청나게 피잖아요. 그럼 헤라는 제우스의 바람 때문에 화가 나서 그와 바람핀 여성들을 벌하고 막 그 자녀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영원 불멸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일단 유일신체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신관이었어요. 더군다나 신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인데 그 영원 불멸의 존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리스 철학의 신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그리스 철학과 융합시키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런 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로아스터교라거나 마니교와 같은 기존 종교와 우리의 복음을 융합시키려는 시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죄를 짓더라도 아무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을 왜곡하고요, 다른 종교와 융합시키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 철학,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왜곡하여 버렸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매우 유명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즉 그 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과 다른 종교의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회개의 지속성,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 이단들도 있었어요.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교회를 비난하며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유명하죠. 그리고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기존 성경은 보지 않고 몰몬경이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하는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상웅이라는 교주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즉 안식일 교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즘에 횡단보도마다 이렇게 책 깔아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침묵전도, 그런 천도라는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구속사에게 실패했으며 자신들의 교주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통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피가름의 원리를 선포하는 통일교.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렇게 수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대표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고요. 이외에도 끝없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들은요, 이들은 다른 종교죠. 그들은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나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이란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훨씬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영분별의 은혜도 없고 이런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기존 교회를 매우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같이 기존 교회를 상당히 비난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만을 부각시키고요, 몇몇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을 전체 교회들의 잘못인 것처럼 부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가장 깨끗한 이들이라고,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여서,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분별함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요. 같은 대한항공을 누군가 이용한다고 합시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에서 돈을 내고 티켓팅을 했어도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미국행 대한항공 티켓을 보여줘야지 캐나다 가는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그러면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행 티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지 인접 국가인 캐나다 비자를 받거나 멕시코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바로 옆 동네인데 뭐 어때요? 라고 가봐야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비자 발급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낸다고 다 받나요? 아니죠. 대사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고 심사를 해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비자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없듯이 참된 진리의 복음만을 믿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 외에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은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곧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비자로는요, 어느 나라에도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위조한 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며 왜곡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참된 복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출입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신념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대표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답을 정해놓고 그 구절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송 인터뷰에서 인터뷰 전체 내용을 방송하지 않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방송해서 인터뷰를 왜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우리 전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서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더하여도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제하여 버려도 그는 구원에서 제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만이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었고요. 바울이 받은 바 계시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통일성이 있었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었건 아니면 계시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건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신봉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을 가져서요, 구원을 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장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단의 전략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행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런 복음의 흐름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타 종교와의 결합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만을 믿읍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진리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영분별하심을 통해 우리의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